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으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를 선택하는 순간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선포하기 전에 7분짜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TV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준 있는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안면 장애를 극복한 당당한 엄마 김희아.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마 얼굴에 모반 때문에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늘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녀. 사람들이 예뻐서 쳐다보는 눈빛이랑 모습이 이상해서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고개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고개를 많이 숙이고 다녔겠죠. 그런 그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아기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낳아주시고 빨리 혼자 일찍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부모에 대한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김희아 씨를 소개합니다. 예언이가 6살 때 역할놀이를 바꾸어서 예언이랑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기가 되고 우리 예은이가 엄마가 되어서 제가 우리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은이가 저에게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뭔가 뒤통수를 한테 쿵 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맘마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는데 정말 엄마가 딸에게 해준다면 이런 말일까, 이런 마음일까,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면서 한 번 더 그 느낌을 받고 싶어서 엄마 나 아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기가 엄마 아가 많이 아파? 엄마가 우리 아기 안 아플 때까지 잠 안 주고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구나. 저희 아기한테서 엄마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아기랑 팔베개를 하고 자는데 우리 예은이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구세군 보육원에 갔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예은이가 엄마는 몇 살에 갔어요? 라고 또 얘기를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누가 키워줬어요?
보육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엄마를 키워주셨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갑자기 제 가슴을 파고들면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다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비록 모습은 아프지만 우리 아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기에 자기에게는 있는 엄마가 자기 엄마한테는 없다는 그게 불쌍하게 보였을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 엄마라고 부를 때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지 못하는데 예은이는 아는 엄마를 저는 모르고 예은이가 달려올 때마다 부르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분명 저는 엄마가 있었을 텐데 아빠가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에 계실까? 살아는 계실까?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너무나 그리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우리 예은이가 아기 때 보여준 재롱을 저는 부모님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아픈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태어나자마자 불효를 저질렀고 또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하게 했으니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찍 세상에 저를 놓아주셨기에 보육원에서의 단체 생활은 작은 사회가 되어서 빨리 아프고 빨리 이겨내고 빨리 슬프고 빨리 눈물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좌절과 아픔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다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기에 아픈 것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과 힘든 일을 만날 때에는 불평의 씨앗이 너무 커서 그것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플 때 찾았던 그 감사의 씨앗은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씨앗에 남들이 저에게 던지는 아픈 시선들, 아픈 마음들, 그 눈물로 그 감사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의 씨앗이 자랐는데 그냥 따뜻한 햇빛 받고 잔잔한 비바람만 맞았다면 그 감사의 나무는 그냥 작게 자랐겠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밥맛이야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네 모습이면 나는 죽었다라는 말도 하지만 저니까 당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울리지 않기에 없는 것이고 저는 어울리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저의 얼굴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 암이라는 게 비록 저는 거울을 봐야만 보이지만 남들이 저의 모습을 눈빛으로 네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말은 해주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선택의 기준을 맞추느냐 하면 내가 어느 이 학교를 선택할까 아니면 이 과를 선택할까, 이 직장을 선택할까 아니면 이 배우자를 선택할까. 대부분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인생을 1막과 2막으로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대부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선택에 내 모든 것을 갖다 쏟고 집중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김희아라고 하는 이 자매, 이 아주머니의 선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선택의 초점이 아니라 이분은 내 삶 속에 찾아온 고통, 내 삶 속에 찾아왔던 좌절, 내 삶 속에 찾아왔던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고 있었지만 이분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감사를 선택했다. 오늘 이분은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김희아 씨가 쓴 책 가운데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꼭 사서 보세요. 옆에 손수건을 놓고 아마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안 떨고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분이 강의한 거는 제가 압축한 파일을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34분 정도 이분이 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강연 백도시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 가운데 압축한 거예요. 그런데 책에 보니까, 그분이 강연하는 내용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반을 덮는 붉은 모반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남성도 그렇지만 여자가 우리나라 같이 외모 지상주의 사이에서 이 얼굴의 절반을 검은 점으로 가리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살아가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낳아준 엄마는 어렸을 때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육원이 구세군에서, 이분이 있었던 보육원은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분은 그 보육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겠죠. 25살이 되어졌을 때 정상적인 이 반쪽에 얼굴에 암이 생긴 거예요. 상악동암. 사실 명칭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얼굴 반쪽을 또다시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일그러진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런 얼굴을 가질 수 있고 우리처럼 정상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데, 꼭 저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을 건강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보육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음악을 할 때라든가 미술을 할 때든가 체육을 할 때 준비물을 잘 못 챙겨주잖아요. 미술 시간인데 선생님이 미술 준비물을 책상 위에다 다 꺼내놓으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희아이가 준비물을 준비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희아 너 이리 나와 그러더니 앞에다 세워놓고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희야 얼굴을 그리는 시간을 갖겠다고. 참 선생님이 나빠요. 내가 지금은 강대상이니까 좋게 표현하지만 확 그냥 이런 생각이 진짜 막 어떻게 이런 분이 선생님을 할까. 10분 15분 서 있는데 아이들이 얼굴을 그리면서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15분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그림 다 그린 친구들은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앞에서 볼 수 있도록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희야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 처음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이라는 자각을 그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육원에 있으면 후원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처음에 연결되어질 때에 그 후원자가 그 후원하는 아이의 얼굴을 잘 모른대요. 그런데 몇 달을 후원하다가 이 후원자가 이 희야라는 아이가 생일이 됐을 때 케이크와 선물을 사가지고 보육원을 방문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아이를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희야라는 아이는 나를 도와주고 서포터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기대에 차가지고 준비를 하고 와서 맞이했는데 딱 자기를 도와주는 그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후원하는 그 가족의 아이와 부모가 자기를 처음 만나면서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표정, 나를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생일잔치를 그냥 그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후원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후원자는 이 희야라고 하는 아이를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고 끊어버렸대요. 중학교 때 소풍을 가면 자기와 김밥을 먹어주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고 자기는 계속해서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책 내용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상처가 가득 차 있었지만 내가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내 삶의 힘은 감사였습니다.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이렇게 외모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불행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대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저는 일전에 정말 이 땅에서 저분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저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을 딱 한 분 만나봤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하가였고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의 나이는 63세 정도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이분은 6개월은 미국에서 6개월은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 그리고 인천에도 별장이 있으시고 양수리에도 별장이 있으시고 미국에도 집이 몇 채가 있으시고 전시회를 하면 뭐 그분이 말하는 이야기로는 엽서 크기만 한 뭐 이거를 이렇게 한 몇 호 이렇게 하는 게 엽서 크기 한 장이래요. 자기 그림을 한 점 이렇게 딱 살려면 목사님은 참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 그래서 안 샀어요 제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수동기도원에서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로 내려오는데 너무나 교양이 있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2시간만 딱 시간을 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사람은 누가 막 이렇게 시간 내달라면 약간 거절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뭐 이러면서니까 꼭 내달래요. 어차피 식사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저를
마석에서 얼마 멀지 않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번 영어 캠프 해주러 가는 그 양술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한식집에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제가 늘 자주 오는 식당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자주 갈 수 있는 식당은 아니었어요. 뭐 한식이 한 끼 약 10만 원 가까이 되는 상당히 팔이 안 자라가서 음식을 다 한 번씩 먹을 수 없는 식당이니까 그분은 자주 오는 식당이지만 나는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한 식당이란 말이에요. 식사를 다 마쳤어요. 항상 그런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익숙하게 매일 그런 자리에서 먹는 것처럼 노숙하게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가끔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가서 차 한잔 하재요. 갔더니 미국에서 한국 갔을 때에 한 달 정도 1년에 사는 집인데 세상에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원하시면 키를 주고 목사님 설교를 쓰시고 뭐 이럴 때 와서 있으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선뜻 저에게 키를 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데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이런 데서 오히려 설교를 쓰면 더 잘 안 나온다고. 그런데 나는 그분이 이 땅에서 인생의 제1막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죽 내가 얼굴을 보고 놀랬으면 혹시 당기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게 보통 신뢰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60이 넘으셨는데 주름이 하나도. 그런데요 이분이 차를 탁 첫 모금을 먹자마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있는데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유럽에서도 공부시키고 미국에서도 공부시키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텔을 주려고 일본에서 호텔 마지막 이 가정을 공부시키는 가운데 일본으로 갔을 때 결혼을 시켰는데 세상에요. 일본에 몸을 파는 술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며느리를 버리고 그 여자하고 살겠다라고 데리고 간 거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며느리가 자기를 갈시하고 욕을 하고 세상에 못됐게 해도 얼마나 못됐게 하는지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참 편안한 사람 같고 행복한 사람 같은데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일막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나도 10개 가운데 9개는 참 행복하고 좋은데 한 가지는 저도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10개 다 행복해요? 하나도 염려가 없고 걱정도 없고 완벽하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한데 안 드는 건지 너무 안 행복해서 못 드는 건지 이거를 들었다가 또 자기 나 때문에 안 행복해 그거였어 뭐 이렇게 또 추궁당할까봐 손을 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안 드는 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하는 일막 이 부분을 10명의 문둥병자, 지금은 문둥병자라고 설교가 나가면 그분들이 항의를 해요. 요즘은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환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찾아왔는데 멀리 거리를 두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을 육신을 가져서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어디든지 다 쫓아갈 수 있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라 그래서 전염을 시킨다 해서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시켜놓고 마을로부터 쫓아내서 따로 살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은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동네로 들어오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슴의 상처가 이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멀리 소리 지르는 그들을 향해서 10명을 다 고쳐주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성경이 끝나면 해피엔딩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망이에요. 여러분들 운동 경기도 보면 대부분이 전반전과 하프타임, 후반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선택하는 것은 전반전이에요. 1막이란 말이에요. 어떤 연극을 보면 1막이 딱 끝나면 커튼이 쫙 내려오고 한 10분 정도 휴식 타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2막의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런데 2막의 문이 열리면서 성경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예요? 10명 가운데 고침을 다 받았는데 한 명만 남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보세요. 보통 사람은 고쳐졌어요. 그러면 찾아오면 은혜를 알고 찾아오면 아유 정말 깨끗하게 나았네. 아유 내가 기쁘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격려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막에 만족을 해요. 그게 10명 가운데 9명이야. 오늘 왜 교회 오십니까? 1막의 기쁨을 누리려고. 그 1막이 뭐예요?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자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질병에 있으면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달라고 1막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또 어떻냐?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그렇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인생의 1막에 그 만족을 채워주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해서 나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셔요. 그리고 고작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대학교 붙여줘서 감사해요. 내 질병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그 몇 분 안 되는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오늘 제가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인생의 1막만 만족을 시켜주는 교회라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까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교회가 다를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지만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누구를 통해서요? 김희아라고 하는 이 자매를 통하여서 성경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해져야 돼요. 어떤 가정에 치매가 걸린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너무너무 엄마에게 효도하는 자녀. 치매에 걸리니까 강원도에 공기가 좋고 물 좋은 곳에 별장을 지어가지고 어머니를 거기서 무공에 올가닉을 심어서, 아니면 그것을 가져다가 드시게 하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 치매가 나을 줄 알고.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하시라고 했는데 엄마의 병생은 너무너무 급속도로 계속해서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방법을 달리했어요. 어머니를 그 별장에서 데리고 와서 서울로 다시고 데리고 와서, 복잡한데 형제들을 다 불러서 어머니를 중심에 넣어놓고 몇 메타 되지 않는 곳에, 몇십 메타 되지 않은 곳에서 집을 다 얻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 하여금 재롱을 보게 하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게 하고, 자식들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같이 밥을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의 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놀란 사실이 뭐냐면 그 병의 정답은 없어요. 반대로 해서 나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더불어 살아감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와 같은 존재,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썰렁한 이야기겠지만 남편이 자꾸만 사고치면 감사하시기 바라요. 치매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릴 일도 없어. 왜냐하면 저 인간이 사고치나 안 치나 여기에 온 신경을 쏟고 있기 때문에 치매 걸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자녀에게 또 감사해야 돼요. 내 자녀가 조금만 이 컨트롤 안 해주면 사고 칠 것 같잖아요. 요즘 제가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 우리 막내놈, 그놈은 진짜 1분만 그냥 풀어놓으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온 신경을 걷어 쓰다 보니까 내가요 심심할 겨를도 없고 뭐 할 겨를도 없어. 그놈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 잘 적응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100%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총각 시절에 참 외로웠어요. 30이 넘을 때까지 무너져가는 그 자취집에서. 그래서 나는 워킹 친구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 내가 그런 데서 오래도록 살아봤거든. 난 우리 교회가 진짜 시드니에 있는 워킹 청년들을 다 밥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 하루에 몇백 분의 밥이라도 난 해주면서. 지금은 제가 식탐이 없어졌는데 그때는요, 밥 먹을 기회만 생기면 나이 30 넘은 총각놈이 먹을 때만 있으면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거지 출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가 내가 꽂히는 음식이 있으면 남이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식탐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생활 오래 하면 누구나 그랬대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외로움이 90%,
만족은 10%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니까 외로움이 이제 한 40% 회복이 돼가지고 50% 외롭더라고. 부인을 만나도, 예쁜 부인을 만나도 40%밖에 안 해소가 돼, 그게. 근데 살면서 그게 조금씩 내려가더라고. 50%였다가 45%로 내려가고 40%로 내려갈 쯤 되니까 우리 큰아들을 줘가지고 다시 70%로 급상승을 하더라고. 30%는 안 채워지는 거, 안 채워지는 거. 요 30%를 무엇으로 채울까 막 발버둥 치는데 내가 하는 사역이 막 펼쳐지니까, 그런데 다운되는 거고 항상 70%에 머물러 있어요. 얼굴에 30%는 짜증과 분냄이 있고 70%는 기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20%를 업시켜준 주인공이 둘째 놈이야. 그런데 걔도 내게 20%밖에 업을 못 시켜줬어요. 나머지 10%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요. 완벽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그 10%를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이 한 명의 한센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0%의 만족을 채워주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는 9개는 만족한데 하나가 만족하지 않잖아요. 다 안 만족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 항상 상담하는 사람이 그래요. 나는 돈 버는 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도 걱정 안 한대. 나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걱정 안 한대. 다 걱정 안 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식 때문에 걱정한대. 안 만족한 거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만족한대. 그런데 내세가 불안하대. 안 만족한 거지. 여러분들, 나는 오늘 김희아라고 하는 이 자매를 보면서, 야, 그 남편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화면이 흐려서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지만, 만약에 제게 그 여인을 선택해서 사랑하라고 하면 난 못할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으로 그 남편이 훌륭하다, 훌륭한 것으로 평생 저렇게 외모를 가진 여인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20대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처음에는 화장 짙은 화장으로 가렸대. 머리를 이렇게 내려.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 첫 만났을 때에 머리를 뒤로 다 넘기는 사람과 앞으로 내리는 사람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자신이 있는 사람은 대개 본 얼굴은 뒤로 해서 머리를 쫙 당겨요. 아닌 사람은 내릴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이 내렸어.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 하기로 한 날 이 남자가 차를 몰고 보육원으로 찾아왔는데 생 얼굴로 딱 마주친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되면 10명 중에 10명은 떠나요. 나쁜 놈들이지. 그런데 이분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운 사실, 이 남자가 훌륭해서 이 여인과 지금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지 않는 무엇인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이 강연 100도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당신의 얼굴을 많이 이렇게 복원시켜 주겠다라고 연락이 여러 군데서 왔대요. 왜 여자가 고민 안 하겠어? 건강한 얼굴도 턱을 깎다가 뭐 잘못돼 조금 턱이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산이 못 다니 이러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하여간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난 심심하면 설교 가운데 할 거거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온 가족이, 딸내미도 그 다음에 남편도 뭐 시댁 어른들도 아유 요게 기회다 그냥 해준다는 거 아니냐. 부인이 고민을 하고 남편에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보, 서울에 이렇게 훌륭한 병원에서 내 얼굴을 이쪽 부분 뭉그러진 부분과 이쪽에 반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치료를 해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는 거야. 나는 지금의 얼굴에서 너를 보고 사랑했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정상적으로 있었던 때 얼굴을 화장으로 가렸을 때의 그 얼굴을 보고 내가 반해서 지금까지 살면 나는 너와 벌써 헤어지고 버렸을 것이라고.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네 그때 수술했을 때 많이 아프지 않았냐는 거지. 난 지금도 너무너무 좋은데 괜히 수술하면서 네가 수술대에서 그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나는 싫다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진한 사랑이지. 이게 수술해라. 대구 사람이니까 김미아 씨가 대구 지금 살고 수술하래. 그런 얼굴 뭐 쳐다본대. 문딩아 바로 해라. 그 공짜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어른들, 이제 또 이 책에 나오는 어른들 보세요. 잘 키운 아들이 이런 딸을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왔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어른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두 번째, 말 안 하고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야. 헤어질 때까지. 또 하나, 다 되는데 쟤는 안 된다. 다 된대. 쟤는 안 된대. 이게 대부분 아닙니까? 처음에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희아자매가 불안한 거죠. 나 어떻게 뵐지 모른다고 태자 맞을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다. 아니대. 가자. 갔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첫 마디가, 사랑이라는 건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구슬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나 사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셨어. 곰곰이 해석을 해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허락하는 말 아니에요. 참 훌륭한 부모님.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이런 첫 번째는 고민 끼치게 그런 하여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하여간 뭐 어떤 환경이 되면 믿음으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이 이런데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남편은 키도 헌출하고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뭘 보고 매력에 빠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아이고 김희아 씨보다 더 잘생긴 이 바보 같은 처자들아. 이 부인들이요, 남자는 뭐에 매력에 빠져요? 김희아 씨는 딱 두 가지라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내게는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이 있다. 항상 긍정적이라는.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다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제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뻐가지고 뭐 반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보면 어느 부인이 결혼하고 30대 40대 50대가 됐는데 남자가 그 매력에 흠뻑 빠져가지고 매일 죽겠다 이런 민족은 저 지구촌에 딱 한 민족이 있더라고. 어느 민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인이 뚱뚱할수록 미인의 계열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나는 줘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등치가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부인은 어떤 사랑을 받냐면
살찌는 사랑을 받는데 밥을 이런 그릇에다 먹어요. 반찬은 안 먹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왜 그래 하냐니까 살찌는 비결이래. 그런데 기자가 물은 거야. 당신은 진짜 미인이라고 생각하냐니까 세상에 이 마을에서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참 그 동네는 특이한 동네인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거 아니거든. 사랑하는 집사님들, 매력 있는 여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얼굴 믿지 마세요. 오구역 여인들이요, 매력 있는 여인들이 이제 좀 돼야 돼. 그냥 미모만 믿고 이렇게 까부시다가는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사랑하는 청년들, 외모가 평생 가는 거 아니야. 제발 내 옆에 와서 배 찔르지 마. 나도 원래 니들 때 26 입었어. 왜 내가 지금 내일 모레 50인데 내 주일날 숨 안 쉬어. 청년들 옆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좀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배 나왔대요.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50대 넘으면 다 그래 나오는 건데. 외모로 승부 거는 시대가 끝났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거.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이잖아요. 오늘 제가 중요한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권면할 거예요. 지금까지 선택은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일막은 잘 선택하셨고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제가 100% 존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선택이 잘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평균 이상으로 인생의 일막은 잘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막이에요. 키미야 자매가 저런 얼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나를 얼굴에 반점이 있어서 버렸는지 아니면 가정이 불행해서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 여인은 강의 속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렇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이렇게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대요. 김희아 씨 딸 화면에서 잠깐 보셨죠? 그 아이가 크네요. 아이를 데리러 가면 엄마 소리를 지른대. 너 소리 좀 지르지 말으라고. 안 창피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창피하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엄마가 내 엄마고 이렇게 엄마의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감사는 바이러스예요. 나쁜 것도 바이러스야. 감사가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 김희아 씨의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을 강타고 있고 이 책이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왜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좋은 남편을 만나게 했고 사랑하는 두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건강하게 키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김희아 자매보다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조건이 아니라 비교하면 안 되는 그런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독, 불평, 불만,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전철을 타면 모든 사람이 고개 끄덕끄덕 넘기면서 졸았어, 잤어. 한 세대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들은 전철을 타면 신문이나 책을 봤어. 아저씨들은 안 보면 바보 취급받을까봐 스포츠 조선을 열심히 보는 거지, 전철에서. 그 시대가 또 지나갔어. 요즘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순간 실시간 문자로 중계를 할 수 있어. 그게 미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인터넷만 되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철에서 졸고 있던 그 시대, 신문을 보면서 살았던 그 시대 보다도 더 고독하다라고 쓸쓸하다라고 말해. 왜 고독하고 쓸쓸해요? 이유는 딱 하나야.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 혹시 추수감사임을 못 하셨으면 꼭 나갈 때 하세요. 꼭 내가 써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뭐 장로님들하고 상의 안 했어요. 뭐 혼내시도 할 수 없어요. 뭐 하여간 어쨌거나 꼭 나가실 때 헌금하세요. 이랬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없으니까 내가 밥 먹다가 지갑 뒤져가지고 돈 나오면 혼납니다. 필리핀에다가 좀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뭘 또 이거를 내가 주보에다 광고를 해가지고 내 설교하기 전에도 안 해야지 그랬는데, 이걸 내가 안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밤에도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지.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목사로서 뭔가 다 못해가지고 너무 아파할 것 같아서 순간 내가 하기로 했어요. 혹시 필리핀 돕는 헌금을 쓰셔도 좋고, 추수감사 헌금으로 들어오면 장로님들 빨리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나? 빨리요. 장로님들 손 들어요. 예, 보내도 되죠? 하여간 뭐 요렇게 또 안 하는데, 안 하면 또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손 다 내린 거는 하는 걸로 믿고,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9개를 만족하면서 살아요. 하나를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얼마가 됐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이에 아파하면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고통할 수 있는, 우리는 월드비전과 컴패션을 해요. 난 만나지 못했어. 그런데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들을 얼굴을 보고 뭐하고 그러지 않고 하여간 죽기살기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으실래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고독, 우울, 그 다음에 분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감사를 꼭 선택하세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꼭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손잡고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시며.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손 잡으세요. 아유, 우리 사람들은 부부도 손을 안 잡고, 내가 옆에 처자가 있는데 손잡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다. 물론 부담스러운 손도 있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부분, 어머님이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사랑하는 신앙의 동력자가 됐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분냄은 옆으로 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감사만, 기쁨만 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넘어서서 지구촌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닫지 한번 이 시간 못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 어떤 만족감을 살아가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지만 나를 낳으셨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의 백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새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구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기쁨,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내가 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기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역시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녀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나로 한정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그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그 놀라운 감사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